샬롬, 2023년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더욱 이해하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 다름을 넘어서게 하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6장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신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아색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랴갸의 아들이요.
베레갸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요 바아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이요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랴의 아들이요 하사랴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스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목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별로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도 크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레위 지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실 때
특별히 선택하신 자들에게 그 일을 대행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레위 자손들은 성전 제사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6장은 중보 사역을 맡은 레위 지파를 한 장 전체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이스라엘 내에서의 레위 지파의 사역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레위는 야곱의 아내이며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통해 얻은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요셉은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영광을 나누어 가졌지만 레위는 그보다 더 훌륭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영예는 요셉이, 왕족의 명예는 유다가 차지한 반면 레위 족속은 제사장의 직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족으로 특권을 받은 레위족에게는 땅 위에 산업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직접적인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1조가 이 자손들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레위의 후손들은 12지파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는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결정된 것은 그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 월등해서도 아니었고 그들이 어떤 권리나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우선 야곱의 아들 레위만 보아도 그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소생이었으며 12형제 중 뚜렷이 드러날 만한 특별한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장자 르우벤에 비해 용기가 없는 자였고 요셉과 비교할 때는 신앙과 지혜가 부족했으며 막내 베냐민과 비교할지라도 부친의 사랑을 받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더구나 레위는 성격이 대단히 거친 위험한 자였습니다. 그는 시므온과 함께 계략을 써서 세겜의 하물 족속을 멸망시켜 자칫 이웃 부족들로부터 큰 화를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자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레아는 셋째 아들을 낳고 남편 야곱과 연합하고자 하는 뜻으로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습니다. 나무마다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어서 큰 나무가 되고 성장하듯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이란 큰 집의 기둥과 같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서로 연합하게 하는 구심점이 된 것이지요. 이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 미리암이 레위 자손 중에서 배출되어 형태조차 갖추어지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묶고 발전시킨 바 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후에도 레위 자손은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성전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므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연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화합을 위한 제사를 드려 그들이 연합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 간의 송사를 판단하여 갈라진 백성들의 틈을 메워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웃들 간에 서로 연합하게 하였습니다. 연합, 화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중요한 사명인데 레위 지파가 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실로 레위 지파가 받은 사명은 엄청났고 그 사명의 감당 여부에 따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좌우될 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레위 지파는 또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표한 것은 레위 자손이 받은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은 레위의 자손인 아므람의 아들과 딸로서 각기 그들의 독특한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아 고역 속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아론 역시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위한 대속의 제사를 드렸으며 축복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리암도 여선지자로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푸신 권능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삼남매의 직분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에 관한 한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된 채 속박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제사장으로서 의와 진리를 증거하시면서 위선과 거짓에 대해 경고하시는 선지자로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섰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제사장의 직분이 어느 한 그룹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중보의 사역의 중요성을 레위 지파만큼이나 잘 인식하여 불신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고 성도와 성도가 잘 연합하도록 서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성실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친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6월 9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조금도 남김없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7장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효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브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 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톳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아멘. 본장에서 저자는 북이스라엘 6지파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멸망 때에 아수르로 끌려갔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 이전에 유다 왕국에 흡수되었습니다. 이들은 북왕국의 종교 정책에 반대하여 유다로 넘어온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당시에 이들 지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왕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 포로 당시 유다 지파와 함께 잡혀갔다가 그 기간 동안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하게 되었으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에스라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의 족보는 당시 귀환한 에스라의 공동체에 포함된 이들 지파 출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본장에서는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족보가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지파들이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지파들로서 우상 숭배를 계속 고집하다가 언약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귀환한 유다 공동체에 있어 이 지파 사람들의 영향력이 대단히 미미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남은 6지파를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언급된 지파들의 서술 방법과는 달리 이들의 통계 숫자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족보와 함께 병력 수효를 부각시킨 것인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민들에게 마치 가나안 정복에 임하듯 새로운 개척 정신으로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합심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1절에서 5절은 이사갈 지파의 족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사갈 지파가 대단히 번성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갈 지파의 총수가 모세의 1차 인구조사 시 54,400명, 2차 인구조사 시 64,300명이던 것이 본문에서는 87,000명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사갈 지파는 야곱으로부터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사갈 지파가 우직하고 힘이 센 지파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지요. 그처럼 인구수 87,000명은 다른 지파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이들 모두 큰 용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을 격파할 때 드보라와 함께 용맹을 떨쳐 드보라와 바락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6절에서 12절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으로부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하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 예언은 베냐민 지파의 호전성을 내다본 것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에 드보라와 바락을 도와 시스라와의 전쟁을 치렀으며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활을 잘 쏘며 돌을 잘 던지기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닌 호전적인 기질은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오점을 남겼습니다. 특히 사울의 실수와 이스라엘의 선왕인 다윗에 대한 그들의 반역적 행동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성격으로 인해 소속된 공동체에 큰 도움이 되는가 하면 반면에 공동체의 거침돌이 되어 많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자기가 가진 기질, 재능, 건강 등을 동원하여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는 남북 왕국 분열 시 유다 지파와 결속하여 다윗 왕조와 하나님의 성전을 파수하는 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계속적인 유대 관계를 맺었던 복된 지파였습니다. 13절에서 19절은 납달리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족보입니다. 납달리 지파의 족보가 다른 지파의 족보에 비해 유달리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긴네렛 호수 서편에 정착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가나안 족속을 멀리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섞여 생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바알신을 숭배한 몇몇 지파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소개된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서편에 위치한 지파로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의 부흥과 개혁운동에 참여한 지파입니다. 이들은 아사 왕의 종교개혁 운동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의 개혁과 성전 복구 사업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 왕국의 종교개혁에 참여하여 여호와를 끝까지 경배한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은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할 때 그들과 함께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머지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멸망 때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언급된 므낫세의 둘째 아들 슬로브핫은 딸만 낳았으나 그에게도 기업이 허락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상속권에 있어서 여자에게도 상속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입니다. 20절에서 29절은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즉, 형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리라는 야곱의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정복에서부터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통 북이스라엘 왕국은 에브라임으로 불렸습니다. 한편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파가 되기 전 슬프고 위태로운 일을 당했습니다.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고센 땅에 침입한 가드 사람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해 에브라임은 크게 애도할 수밖에 없었으나 형제들의 위로를 받았으며 이후 곧 브리아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아는 여호수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파 에브라임도 한때 위기에 처한 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40절은 아셀 지파의 족보입니다.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 약 350년간의 사사 시대에도 오직 아셀 지파에서만 사사가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셀 자손들은 모세가 축복한 대로 자손은 많았으나 민족적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기드온을 도와 미디안 족속을 치는 데 동참했으며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지만 드보라의 전쟁 때 참전하지 아니하므로 애국심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동족의 위급한 사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협력하는 정신이 부족했던 듯하며 그래서 민족적인 지도자가 배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영접한 일이 나타납니다. 인물 기근인 아셀 지파에 있어서 안나라는 선지자는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도로서 위풍당당하게 출발했다가 후에는 세속화되어 버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날로 강건해져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빛이 드러났듯이 성도가 있는 곳에서는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6월 10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의 발걸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이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누군가는 그 걸음으로 써진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8장입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수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구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아담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 야곱, 야곱에서 다윗, 다윗에서 포로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다시 등장합니다. 전반부는 왕조시대 이전까지의 베냐민 지파 족장들의 족보를 언급했고 후반부는 사울 왕가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역시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파에 비해 더욱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장에 걸쳐서 한 지파의 족보만이 기록된 것은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뿐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 관심을 보이는 까닭은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배출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가의 족보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자가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관심 있게 기록한 것은 오히려 포로 귀환 이후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차지했던 영향력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왕국이 분열할 때 유다 왕국에 속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왕국 분열 이후 계속해서 다윗 계열 왕의 통치를 받았으며 유다 왕국과 행동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유다의 경건한 왕들이 주도했던 종교 개혁의 영향권 아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했던 유다 왕국에 속함으로써 아수르 침공으로 북이스라엘 패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 데 반해 이들은 유다 지파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자신을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28절은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에훗을 중심으로 그의 후손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왼손잡이 사사와 동일 인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하라임의 본처 후심의 아들들과 사하라임이 본처를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얻은 모압 여인 호데스의 후손들 사이의 차이입니다. 사하라임은 사사시대의 한 인물이었는데 사하라임의 본처 후심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었으며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으로부터 강제 이혼당한 애환의 여인이었습니다. 반면 후처인 호데스는 모압 여인으로 모압의 우상에 젖어 있었던 불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경건성 혹은 불경건성 여부는 그들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에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 후심의 아들 엘바알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비둡은 나의 아버지는 선하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신앙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 모압 여인 호데스의 아들들의 이름 가운데는 모압 왕과 모압의 우상의 이름과 일치하는 이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들은 이스라엘과 모압의 출생적인 차이만큼이나 신앙과 사상면에서 달랐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아들들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본 단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 될 것입니다. 우선 9절, 10절에는 모압 여인 호데스의 아들들이 소개되어 있으나 단지 여기에는 그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반면 이스라엘 여인 후심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이 28절에 이르기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12절, 13절에는 그들이 행한 영웅적인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의 후손들은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게 마련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후손들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29절에서 40절은 사울 왕가의 족보입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는 사울 왕조가 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립바알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였고 이스보셋은 자객에게 살해당하여 사울 왕가가 멸족 위기에 처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뚝발이인 무립바알을 통하여 사울 왕가의 계보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무립바알의 후손 중 올람의 아들들은 모두 활을 잘 쏘는 이스라엘의 용사들로서 이름을 떨쳤기에 요나단의 후손들이 번성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몰락한 사울 왕가가 명맥을 유지할 뿐 아니라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먼저 다윗 왕이 그의 절친한 친구 요나단과의 언약을 성실히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출해 주는 대신 다윗이 왕이 된 후 자기의 집을 돌보아 줄 것을 다윗에게 부탁하였지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여 당시의 관례대로라면 새 왕조의 초대 왕이 이전 왕조의 가족을 몰살한 관례를 깨뜨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립바알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소원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무립바알의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무립바알의 겸손한 자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조의 후예였으나 새로운 왕조를 창설한 다윗 왕 앞에서 오만 불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오히려 다윗 왕의 친절을 자신에게 과분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 앞에서 자신을 죽은 개에다 비유할 정도로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이러한 겸손으로 인해서 그는 다윗 왕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교만하여 일시에 몰락해버린 사울 왕가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 말째로 태어났습니다. 라헬은 죽기 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는데 이는 슬픔의 아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냐민의 생애는 어머니 라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지요. 또 베냐민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요셉은 배다른 10 형제들의 계략으로 애굽에 팔려가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훗날 7년 대흉년 때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어야 했던 일 등이 어린 베냐민의 유년 시기에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베냐민의 생애는 고통과 연단의 생애였던 것이지요. 베냐민에게 있었던 슬픔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역경으로 가득합니다. 형제와 이웃의 멸시를 받을 수도 있으며 그 밖에 다른 시련들로 인해 비탄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열들이 이 같은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은 결코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통 뒤에 수백, 수천의 도가니에서 달아올라 액체가 될지라도 그 철이 그 속에서 그냥 녹아 없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강철로 마광되듯이 슬픔과 연단을 거친 성도는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며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여 베냐민 지파에게 임한 번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오늘 한 걸음을 뗍니다. 그 한 걸음이 마치 천리와도 같이 멀게 느껴질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 한 걸음을 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9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랴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 서, 남, 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다윗 왕조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마지막을 장식하는 오늘 9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언급한 앞 부분에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과 유다지파, 제사장과 찬송하는 자의 명단, 다윗 시대에 성막을 지켰던 문지기들, 성소에서의 여러 가지 봉사직들, 그리고 사울 왕가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입니다. 이 단락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록하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한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유다 왕국에 속해 있던 지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포로 귀환 후 여러 지파들이 예루살렘에 거했음을 기록함과 동시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상대적으로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함께 출발하였어도 그들의 선택과 열심의 차이에 따라 현저히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면 세속적 경향을 따라가는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으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열심을 내는 교회는 마지막까지 성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단락에서 또한 눈에 띄는 점은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여호와께 봉사하여 본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본래 이스라엘의 노예였으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신분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누구에게든 임한다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10절에서 16절은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에 거했던 레위지파의 명단을 기술합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의 통로였으며
하나님과의 교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의 영적인 의의는 레위인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없었다면 무효화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거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사 행위를 통하여 또는 찬송 등의 봉사를 통하여 계속 유지시켜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바벨론에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고 깨우쳐줄 제사장이 돌아왔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33절에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으로 보아 그들이 일평생 동안 어떻게 자신을 여호와께 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7절은 성막의 문지기들에 관해 언급합니다. 문지기들의 역할은 언뜻 보면 비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찬송하는 자들에 비하면 이들의 직무는 기껏해야 제사 또는 예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성막 주위를 감시하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재능이 필요하지 않았고 다만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말미암아 보다 본질적인 일들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없었다면 성막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 채 소중한 직무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지기들의 헌신적인 봉사야말로 다른 어떤 직무보다 무시될 수 없는 것으로 본서의 기자가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재능이 있으나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활용하지 않는 자보다는 적은 재능이 남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10분 발휘하는 자가 더 복된 것이며 교회의 직분 중 그 어떠한 것도 우열에 의해 무시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행위를 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한편 문지기 두목들이 다른 문지기들보다 훨씬 헌신적으로 봉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문지기들은 자기 집에서 출퇴근한 데 반해 이들은 하나님 전에 상주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특별히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을 항상 감당하였습니다. 이들은 말로만 일꾼들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범적인 행동으로 전체 성막의 문지기들을 이끌어 나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걸음 앞선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성막은 아름답게 보존되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에 차질이 없었습니다. 지도자는 남들보다 더욱 부지런해야 하며 일꾼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28절에서 34절은 레위인의 다양한 직분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레위인들은 크게 볼 때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장직에 봉사하였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그들의 직분이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제사용 그릇들을 맡았고 어떤 이는 소재에 쓸 기구와 제물들을 맡았으며 어떤 이는 향기름을, 어떤 이는 제사 떡을, 또 어떤 이는 진설병을, 그리고 어떤 이는 찬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다양한 모든 직분들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봉사 하나하나가 모여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구성원 모두는 나름대로의 봉사를 해야 합니다.
다양한 직분들 모두 신령한 가치를 지닌 것이며 직분이 다양할수록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들이 서로에게 덕을 끼쳐야 하며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35절에서 44절은 사울 왕가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언뜻 보기에 앞에서 나온 족보가 반복된 듯 보이는 이 족보는 왕권 수립의 과정과 패망에 갖는 역사적 교훈을 증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사울왕의 비극적 종말에 대한 서론으로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지나간 과거를 재언급함으로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에 문지기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왔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이 남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과거에 70평생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위해 살 것입니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의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는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는 일입니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된다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된다면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백범의 뜻은 영달을 위해 지조를 꺾는 수많은 이들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문직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을 감당하는 위치를 말합니다. 문지기이기에 그곳의 이미지를 규정하며 문지기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통일 조국의 문지기를 소원했던 백범처럼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중요한 곳에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는 그 역할이 잠옷 무겁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성전을 지키고 있는지,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우리 자신을 문지기와도 같이 말씀으로 잘 지키고 잘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발 아래 땅을 바라보고 머리 위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 사이에 선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갈 오늘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유혹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랏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역대기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미래를 위한 소망을 북돋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다윗 왕조의 계보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말씀 후반부에서부터 등장한 사울의 왕정 실패의 내용은 이후 이어질 다윗 왕의 통치에 대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은 범죄를 저지르고 울기도 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몸부림도 치는 등 인간적인 측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면 역대기에 나타난 다윗의 생애는 대체로 흠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사후 혼란한 이스라엘 사회를 평정시켜 통일 왕국을 건설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대외 정복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특히 법궤 안치 과정이나 성전 건축 준비 작업 등을 통해 다윗의 신앙 제일주의적 자세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용감무쌍한 정복자인 동시에 예술가였고 뛰어난 행정가인 동시에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조의 영광스러운 탄생을 소개하기 위해 그 이전 사울 왕조의 비극적인 몰락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인생 여정을 보면 그는 무척이나 화려한 출발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명문 지파,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외모 역시 출중했습니다. 성경은 사울을 묘사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가 선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사울은 집권 초반에는
아주 이상적으로 나라를 잘 통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게 생활함으로써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도 이를 유지하지 못한 채 그 말년이 허무와 불신의 허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부름받을 당시의 믿음은 간 곳 없이 얼룩진 비극의 삶을 살게 하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울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라고 보도합니다. 이는 사울왕의 범죄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는 자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왕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걸까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상황이 이스라엘에 극도로 불리하게 진행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했던 사울왕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연락을 하여 속히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일주일 안에 가겠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정해진 시간이 다해갈 무렵이 되어서도 사무엘은 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백성들은 서서히 사울의 휘하에서부터 흩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사울은 어려움을 이겨보자는 궁여지책의 생각으로 그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감히 자기가 드리게 됩니다. 사울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을 범하게 되는데요. 이는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을 쳐서 멸하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남김없이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두고 가치 없고 좋지 않은 것들만 진멸하였습니다. 사울왕의 이러한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둘째로 사울왕은 신접한 자에게 물었습니다. 신접한 자는 점을 치기 위하여 악귀를 불러내거나 부림으로 사후세계와 교통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영매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단의 뜻이나 터무니없는 낭설을 퍼뜨려 이스라엘 시당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에 대한 추종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믿음이 비록 확고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 그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신접한 자를 만나러 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사울은 과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길보아 전투를 맞이하여 크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엘라 골짜기 전투 이후 가장 대규모의 전투인 이번 전쟁에서 힘의 원천이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패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 사울 왕에게 찾아온 위기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라고 보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여호와를 찾는 사울의 모습은 블레셋 군대로 인한 사울의 두려움과 공포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꿈과 우림과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는 방편이었지만 사울왕은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교훈해 주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자 마침내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금기 사항이요 자신이 오래전에 내쫓았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명합니다. 이와 같이 미신적인 발상으로 무당이나 접신녀를 찾아가는 것을 여호와께서 엄금하신 영적 간음의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받지 못할 중죄였습니다. 성도의 최대 무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성도는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하고 보도합니다. 이는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는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8장 6절의 내용을 통해 이미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 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심성의를 다해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며 응답의 전제 조건인 그의 죄에 상응하는 진실한 회개를 한 후에 묻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전심으로 구했다라는 말을 할 때는 금식과 눈물의 기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중하며 근신하며 기도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기도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기도가 없어졌다는 것은 영적 불이 꺼져버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외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단절, 기도를 등한시하는 것 등 이러한 것들이 그의 영성을 메말라버리게 하였음에도 그는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결국 사울의 가문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신앙과 기대를 저버리신 적이 없으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멸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사울왕은 블레셋 군대의 저격병의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으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자신의 칼에 몸을 얹어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왕의 시신을 발견하고는 즉시 그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 사방에 보내고 시체는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왕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국가를 부흥시키고 그에게 닥치는 모든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풀어나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된 이후 그 권세를 가지고 다윗과 백성들을 괴롭히고 불순종하다가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는 죄를 범함으로 결국은 퇴출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집 뒷산에 농사를 짓기 위해 밭을 개간하였습니다. 그는 더 넓은 밭을 만들기 위해 보이는 대로 나무와 건부를 제거하였죠. 그런데 그날 밤 온몸에 옷이 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마 나무를 쳐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온나무를 만진 것 때문인 것 같았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려워 긁다 보니 온몸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몸에 연고를 발라주었고 그런 과정에서 아내 또한 옷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피부과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약을 먹은 후에야 겨우 나을 수 있었지요. 그 후로 그의 아내는 온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나무만 보아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이때의 기억을 떠올리노라면 이런 옷에 대한 혐오감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죄악에 대한 혐오감만 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얼마나 거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고 계시듯이 우리 또한 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